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모든 소유를 끌고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대부분 각자 가정을 이루었을 것을 고려하면 그 모든 가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큰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큰 7년의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7년의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굳이 애굽으로 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다가 먹으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버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피폐해졌고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에 밭갈이도 할 수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야 하는 삶이 계속되기에 가나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큰 흉년이 들게 하신 것도 야곱과 그 가족이 미련 없이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가족에 내려오는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의 최남단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애굽으로 가기까지 사막이 펼쳐집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다 말하기 위해서 북으로는 단을 경계로 하여 단과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가족의 신앙이 배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은 애굽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그곳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집안 대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을 떠나가도 되는 것인지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은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노년에 지금 이곳을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에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계시는 창세기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시 한번 계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복잡한 마음을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남은 인생의 결말도 어떤 불확실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첫 번째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에 그의 자손들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이미 15장 13절에서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섭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켜볼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고 그곳에서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 떠날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함께 해주셨고 가족과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자신의 노년에 나타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시면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맛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말해 주셨기에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이 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간다고 하여 또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장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언제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약속의 후손, 상속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장남의 삶을 보아야 했고 또 다른 아들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오랜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장자의 복과 권위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살아가는 그 현실을 맞이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절을 받기는커녕 보디발의 집에서 또 옥에서 여전히 남을 섬기고 수발드는 종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감추어진 현실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대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와 같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여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야곱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다시 길을 나서게 하셨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시고 격려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또다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집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은 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때로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무의미한 헌신과 희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주님을 위해 힘쓴다는 것이 아까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제각기 그저 모난 삶들이 부딪혀서 서로에게 생치기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각자 그렇게 어긋난 삶으로 얽혀 있는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팔았던 형제들의 악함도,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게 바꾸어 주시고 선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합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에 우리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약속의 말씀만 그렇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기까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자신도 함께 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주님의 뜻과 엇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여정의 생사고락을 보고 계시고 또 함께 겪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확인하였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주님도 역시 애굽으로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할 때도 그를 보호하시려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은 야곱과 함께 가주셨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며 야곱을 이용할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돌아올 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에서를 만나는 그 길목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갈 때도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주셨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르신 이들,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언제든 간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어디로 가라 명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시면서 또 함께 가주시는 분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광야 여정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방 땅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주시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상황을 돌보심으로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붙들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순종합니다. 가축과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야곱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손자들과 손녀들의 이름, 그들의 수가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계속되어서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쳐야 하는 모든 현실에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곳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나의 상황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모든 슬픔을 바꾸어 주신 주님,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